계속 중생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성결에 관한 말씀들을 성경 내용들을 찾아서 함께 나누는 주제별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의 내용은 하나님 자녀가 지닌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지닌 특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시에는 힘들지만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그 고생도 참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때는 진짜 뭔지도 모르고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도 참 좋았어. 좋은 경험이었어. 그런 적 있습니까? 있죠? 예. 그때는 뭔지 모르고. 그런데 이건 있어요. 다시 그런 경험을 하라고 하면 못하겠어요. 그럴 때가 많죠? 그러나 지나가 보니까 그때 그런 경험을 잘 겪었던 결과가 이렇게 당시는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 그 기억에 대해서 여러분마다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설교 중에 그 말씀을 또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볼 수 있는데 간증의 시간이 되니까 그런 삶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한 사람의 고백, 그 시를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중생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살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중생하면 바뀌는 건 신분만이 아닙니다. 중생하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기까지 오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삶의 시간마다 내가 사는 것이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쳐야 될 것을 아는 분들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네, 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았는데 지금은 목적이 분명해요. 그게 바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과거의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키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것들을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선거를 했어요. 다른 사람마다 각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 달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또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필요에 따라 이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 밖에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건 누가 하신 일이냐? 오늘 박 목사님이 천하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냥 되돌릴 수 없고 또 그런 데는 또 뜻이 있을 거예요. 백성이 결정한 것도 백성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에 고통이 결과가 온다 하더라도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이 총선이나 또 이 지역에 있는 지방장들을 뽑는 지방선거나 다 하나님 뜻이에요. 대통령을 뽑을 때가 대선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을 뽑을 때는 총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 시군구에 있는 이렇게 이제 구청장 이런 사람들을 또 구의원을 뽑는 것을 지방선거라고 해요. 이번에 선거는 뭐죠? 총선이래. 대선이 아니고 총선이고
지난번에 지방선거를 했고, 우리는 이제 이런 선거 문화 속에서 백성들이 이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뭐 내가 뽑지 않은 사람이 됐다. 다른 사람이다. 정말 나라가 희한해요. 가족끼리도 다르고요. 세대별로도 다르고요. 지역별로도 다르고요. 야, 이게, 그래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결국은 투표를 해보면 알아요. 예. 지금 대통령에 대한 마음이 백성들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고.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것을 투표를 통해서 결정된 것을 따르고 그러면서 새롭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뽑힌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살게 해주세요. 잘못하면은 이런 것들, 법 개정 같은 것도 무모하게 자기들의 정치적인 것으로 막 밀어붙이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대통령이 어, 검사들 법적 이제 검사가 뭐냐면 막 치주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네. 그 죄를 밝혀내 가지고 막 이제 그 법대로 막 이제 막 징계하는 게 검사 아닙니까? 대통령이랑 뭐 하든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이 다 하니까 살다가 오면서 죄진 것도 있으면 그냥 가서 뭐 수차례, 뭐 몇 차례 뭐 그냥 뭐 불러다가 막 그냥 취조하고 자식들까지도 다 해가지고 다 취조하고 해가지고 이제 탈탈 털어버리면 그 가정은 완전히 뭉개져 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속에 한마음에서 묶어버리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그랬지만 너무 지나치게 처벌하고 지나치게 징계하면은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악감을 품고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해외에서 태평양에서 빠쳐져서 죽이려고 하다가도 미국 사람들이 살리라고 해서 살려놓고 해가지고 고통하다가 이게 이제 우리 전라도 사람들에게서는 최초로 전라도 출신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동안 살아온 게 너무너무 한스러워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 다 권한을 가졌으니까 다 내가 처리한다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잊어버려요. 야곱처럼. 야곱이 아니라 요셉처럼. 그래갖고 심지어 전두환이나 노태우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진짜 김대중 대통령 때는 처벌도 안 하고 다 풀어주니까 놀란 거죠. 이런 일도 있나 이런 일도 있나. 네? 그러니까 안정되게 정치가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역반응이 일어난 것 같아요. 조국이라는 사람은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사실 잘못한 거 있죠. 그거를 어느 선에서 딱 끝내고 난 뒤에 그래서 숨통을 열어줘야 되는데 완전히 넌 죽어야 돼 하고 죽는 길로 보내니까 이제는 교수도 할 수 없고 뭐도 할 수 없어. 이제는 뭐 나갈 구멍이 없어. 정치하는 일밖에 없어. 하니까 그렇게 나서니까 백성들이 그거 보고는 그 사람 밀어주는 거예요. 마치 지금 대통령을 갈 곳이 없이 막 대통령을 막 그냥 지금 검사 때 그렇게 어렵게 하니까 도리어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니까 그걸 밀어줬잖아요. 지금 반대가 된 거예요. 반대가. 이게 서로가 이제 누가 그러잖아요. 고통당하면 저 사람 대통령이 되려고 고통당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가.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품어주고 열어주고 대화로 해야 되는데 너무 못해가지고 백성들이 그걸 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는 것 같아요. 옳고 그런 걸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이 틀린 일이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은 옳고 그른 것으로 사람이 결정되지 않고 얼마나 자비로운가, 얼마나 넉넉하고 소통하는가 그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이렇게 백성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악순환이 되지 않기로 서로 보복하고, 우리가 이제 다 잡았으면 이제 대통령 부인도 이제 법정에 서게끔 만들겠다 하는 것을 또 그러면 그 또 악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서로가 보복하는 거, 이 나라의 정치적으로 서로 보복하는 것들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삶에 주님이 주신 넘치는 삶을 살게 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온전히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요. 왜? 당신에게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래도 여러분 이건 알아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신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유한자예요. 무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한계를 가진 게 인간입니다. 다 늙고 다 죽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도 어느 순간 그 권력이 평생 갖고 갔죠. 다 바뀌어요. 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에 보면서 혼자 다 하는 것이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 다 하는 것이 저렇게 망가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뭐 정치적인 얘기를 죄송하지만 이준석, 유승민, 홍 시장, 대구 홍 시장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그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대선을 두고 이쪽에 있는 좀 여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서로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이 돼서 팀을 이루어서 나가야 이길까 말까 할 텐데 거기는 그냥 다 제껴놓고는 너가 다 해 하고는 그 젊은 잘하긴 잘하지만 한 사람을 딱 집중해서 혼자 다 쎄 빠지게 잘하지. 돌아다니면서 몸이 탈진돼갖고 다 죽을 뚱 살뚱해요. 그러나 이쪽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보니까 딱 이게 그 팀을 이루어가지고 일을 하니까 다른 거예요. 똑똑하고 맞는 말 하지만은 혼자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유능한 젊은 청년들, 이준석과 함께하는 그 청년 팀들이 얼마나 훌륭한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을 다 해가지고 젊은 층들이랑 이렇게 다 해서 하면은 질 수가 없어요. 근데 혼자 다 하는 거예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협력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해나가야겠죠. 유한한 사람이 우리가 자신의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을 도울 존재가 옆에 있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 한문에 돼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돼 있죠. 사람 있죠. 한문은 이렇게 사람은 서로를 기대야 쓸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혼자 하게 되면 탁 넘어져요. 이게 서로가 협력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 시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묻습니다. 누가 유한한 존재인지 우리를 완전히 도울 수 있을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부터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적절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또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용해서 도와주니까 결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 그랬습니다.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도우실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를 위해 도와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도와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에게로 온다. 우리 재훈이가 이제 올림픽 나가서 시합에 나갈 때 다치지 않고 건강히 잘 관리했다가 그 결정적인 찰나에 이길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실 분도 사람이 아무리 옆에서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 모든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부터 이 나라가 지금 많이 어려워요 사실은. 지금 나라가 지금 정신 좀 차려서 이게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들 이런 난관을 잘 헤쳐나갈 그런 것이 어떤 정치인이나 나라가 백성들이 서로 힘을 합치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찰나에 옛날같이 정말 마음 합해서 잘하면은 다른 나라는 다 어려워도 우리나라는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를 제대로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마음을 협력을 못 얻고 함께하지 못하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마 이번 결과로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전문 분야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 같아요. 정치는 좀 정치하는 사람이 좀 해야 되는구나라는 전문 분야가 있어요. 너무 모르면 너무 그냥 외골수로 간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는 부분이 아마 이런가 아닌가 싶어요. 안 그랬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냐?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서 거듭나게 해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따로 살게 하지 않고 자기 곁에 두고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요. 기후 조건이나 자연 조건 탓에 가나안의 낮의 해가 또 밤의 달이 생명의 유업을 받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낮의 해가 상하지 않고 밤의 달로 해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 팔레스틴 지역의 치명적인 기후 조건이에요.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과 기후 조건에 이런 데서 하나님의 돌보심은 특별히 필요해요. 이 자연 현상을 제일 잘 아는 이 시인은 하나님을 낮에 숨막히는 더위와 밤에 뼛속같이 쳐들어오는 시린 추위를 막아주시는 분으로 묘사를 해요. 마치 강야를 진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뭐로? 불기둥으로, 밤에는 뭐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왜냐하면 낮에 구름기둥으로 그 뜨거운 해를 막아주지 않으면 그 많은 백성들이 다 죽어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 구름을 다 와가지고 백성들 위에 덮어가지고 그 구름으로 인해서 햇볕을 내리치지 않고 그 구름 밑에 있는 백성들은 다 시원하게 건조한 가운데서 시원하게 살게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도 돌아보세요. 죽을 것 같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다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셔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은 살 수 없어요. 그냥 어찌 그때마다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에도 먹지 못할 것 같아도 다 먹여주셔서 제가 보면은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살면서 먹을 것 때문에 진짜 배를 골고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되게 뚱뚱하지. 네? 요즘에 먹을 것이 뭐예요? 천지요.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보면은 나눠줄 것 천지, 먹을 것 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이런 넉넉함 속에서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은 굉장히 밤에는 추워요. 이 추운 날씨를 조속간에 저녁은 춥고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밤에는 춥고 이때 밤에는 구름 대신 뭐가요? 불기둥이에요. 이 불기둥은요 얼마나 우리가 이 스토브 하나 뜨거운 스토브가 있으면 따뜻해서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밤에 불기둥이 어떤 불기둥이었을까 생각하면 저는 정말 상상을 못하겠어요. 그 많은 백성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늘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큰 그 난방기를 틀어주신 것 같아요. 불기둥. 그래서 밤에는 따뜻하게, 낮에는 구름으로 시원하게 해주셔서 그 험한 광야길의 인생을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기둥 인도하시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인도해 왔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모양은 달랐지만 종일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구름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불기둥으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보호하시기 위해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서 해결해 주시고 저런 모양으로 나타나서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늘 당신의 자녀를 보고 계시고 또한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를 뒤따라 가십니다. 그리고 그 눈길은 늘 당신의 자녀를 향해 있고 그리고 그 바라보면 멈춤이 없습니다. 그 눈길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쳐다보시는 눈길이냐? 어느 순간에든지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손주들, 아이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옆에 할머니랑 옆에 있으면서 애가 공원에서 돌아다녀도 옆에 있지만 절대 눈길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아요. 야, 빨리 가라. 저로 가라. 그러면 그냥 할아버지가 아이고 하고 가요. 그냥 절대 그 손주에게 눈길을 놓치지 않습니다. 큰일 나요, 눈길을 놓치면. 그래서 두뇌가 딴 거 보면서 허덕이면 애가 사라져버리더라고요. 큰일 나요. 우리 하나님도 그 손주를 바라보는 두 뇌가 손주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 눈길을 우리에게 떼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에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고 계셔요.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십니다. 당신의 자녀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그리고 지키시는 일입니다. 이 나라 속에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범위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시간적으로는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발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 공간을 초월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 삶의 모든 일을 미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출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할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하는 우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도 또 궁극적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걸음이 될 뿐이지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시인이 이런 내용을 시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도움, 일시적이지 않는 영원한 도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오늘 본문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돕는데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보호는 어떤 여기까지다가 아닙니다. 끝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돕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으니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도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나를 돕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내 삶에서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고 살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돌아서 보건대 우리의 과거의 삶을 보면은 현재를 알 수가 있고 현재의 내 삶 속에서 진행하는 걸 보면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당신의 자녀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건대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절대 놓치지 않고 우리를 향하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는 이 귀한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적인 주제가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지닌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자녀가 가진 특권이 뭐냐? 우리가 가진 특권이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게 가장 큰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여러분, 고아들, 부모 없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는 불안한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든든한 아버지나 엄마가 있어서 그 아이들을 지키는 거 보면은 그 혼자 된 고아들은 그게 보통 부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보니까 돌아보는데, 그래도 어머니, 아버님들이 어릴 때 있어서 자라는 가운데 그게 얼마나 큰 든든한 힘이 되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래요. 엄마, 아버지가 든든하게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아무런 힘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존재하고 있는 것만 해도 그 아들, 자녀들이나 자손들이 든든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우리 해광의 아버지라고 김부미자 집사님 사위 보람이 남편이죠. 보람이 남편. 그 남편이 어렸을 때 그 얘기가 그 어머니가 혼자 아이들 키우는데 그게 큰 아들인데 엄마한테 이랬대요. 엄마, 우리 떠나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출세해가지고 나중에 어른 되면 엄마를 최고로 해줄 테니까 엄마 시집가지 말고 어디 도망가지 말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에? 그렇게 막 부탁을 했대요. 어릴 때. 그런데 그 어머니가 다른 데에 막 이렇게 유혹이 있어서 다 끊고 걔네들을 그 아이들 남매가 남매가들 잘 키웠대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얼마나 그 엄마한테 잘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저도 생각해요.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힘이 되냐. 아프지 않고 옆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 집사람이 딸들 집에 가서 그냥 필요할 따라 뭐가 필요한지 챙기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챙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야.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셔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은 수백 배, 수만 배 더 세밀하게 우리를 쳐다보시고 지키시고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요. 그렇죠? 그걸 믿으셔요. 이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지키실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들에게 더더욱이 하나님은
그들의 부모가 되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셔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는 것이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돕고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시편 121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기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도우시고 또한 보호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